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성경은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말이 이제 쓰여져 있어요.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흔히 요즘 유행하는 그 여성학의 대가들, 그 페미니즘들이 계속 성경이 이제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머리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제 한쪽 면으로만 보는 그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 그러면 자꾸 이렇게 지배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과 종 이런 개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그런 개념도 있기는 해요. 흔히 왜 이제 가장이라고 이제 부르니까, 물론 이제 요새는 여자들도 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남녀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조직이나 무리에 한 리더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변함이 없는 부분이라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이제 23절에 이야기하는 게 보여요. 바나바가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는 머리다, 몸이다 하는 그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는 붙어 있어야 산다, 이것이거든. 이번에 뭐 발견된 유병헌 씨 같은 경우도 뭐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있었네, 붙어 있었네, 말이 많더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지,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몸이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었거나 식물인간 아니겠어. 왜 뇌사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 마찬가지로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머리가 제대로 붙어서 명령 내려주지 못하면 몸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 이거는 직분의 문제이지 다른 무슨 자격이나 위아래의 문제라고 보기는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셔서, 원래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말씀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100% 이루시고 영광 돌리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신분이 있지만, 비록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이렇게 낮추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이제 어원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에 살던 황제가 그리스도와 같이 저주받아 죽을 존재들 이런 뜻으로 불렀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오늘 성경의 기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쓰인 것도 있고.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맞을 것 같아. 두 가지가.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도 바리새인, 그럼 원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뜻인데,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제대로 잘 사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쓰였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쓸 때에는 바리새인 그러면 외식자, 그리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이렇게 쓰인다 이 말이지. 또 과거에 삭개오와 같은 세리도 로마 입장에서 보면 세리 그러면 세금 공무원이야, 공식적인 명칭이. 근데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아주 나쁜 탐욕스러운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된다 이 말이지. 어저께인가 북한 관련 내용 이렇게 보도를 보는데, 북한에 이제 둘째 며느리라고 하는 말이 있대. 둘째 며느리.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지금 있는 김정은을 지칭하는 거래. 그 왜 둘째 며느리냐 물었더니 북한 속담에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면 첫째 며느리의 정을 안다 이런 속담이 있대.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둘째가 들어오고 났더니 야 그래도 첫째는 훨씬 낫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는 거기는 첫째 며느리가 누구 별명이냐면 김정일이래. 김정일. 김정일이가 막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김정은이 나타나고 나니까 야 김정일이 때가 훨씬 나았다 이렇게 하듯이 둘째 며느리는 그때 그냥 흔히 쓰는 둘째 며느리라는 말하고 사람들이 쓰는 말이 전혀 다른 것처럼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들,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들 이런 손가락질하는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예수가 하신 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겠지. 마치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면 정말 일반 사람들은 정말 나쁜 의미로 부르겠지만 정말 예수 닮은 사람들, 그 쟁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거기 아주 홈빡 빠진 사람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예수에 홈뻑 빠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욕을 들어도 기뻐해야 맞지.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하는 말이 결국 그런 뜻이야.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저거는 예수밖에 몰라 이 말이라 이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저거 예수밖에 몰라. 저거 교회가 항상 최우선이야. 맨날 뭐 하나님이 했대. 이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걸 비난으로 들어서 될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칭찬과 복으로 들어야 될 얘기라 이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걸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런 걸 핍박이라고 착각하더라고. 저거는 예수밖에 몰라가 핍박이지 예수 믿는다는 교회가 왜 저래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지. 그거는 전혀 이제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야. 전혀 느낌이 다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으로 예수 닮은 사람들 아주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이건 헬라어야. 헬라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번역한 게 그리스도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 자체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셋을 기름 부었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뜻이야. 왕이라 그래서도 왕은 백성들을 지배하는 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 그러니까는 사울이 왕위에 있었는데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의 왕이 아니니까 그건 왕이 아니잖아. 다윗이 왕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사울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왕이 아닌 거야. 이거는 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왕이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거든. 목사도 마찬가지야. 한번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고 나서 목사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목사라고 불러.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겠지. 선지자도 마찬가지야.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 발락이라는 왕한테 돈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는 선지자.
끝까지 발람은 선지자라는 말을 쓰거든. 근데 그건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지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결과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는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러니까 신분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스도는 그 신분을 가진 자가 일하는 직분에 관련된 얘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가 박상욱 목사니까 박상욱은 내 신분이고 목사는 내 직분이지. 신분과 직분은 전혀 달라. 이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신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직분. 그러니까 신분에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자체니까. 그건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있느냐? 이 직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박사홍 너 왜 그래? 나가 원래 이래. 예를 들어 내 성질이 원래 이래. 내 상황이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렇게 컸어. 너랑은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가 왜 그래? 그럼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야 이게. 왜? 목사는 직분이고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는 나 개인이라면 아무것도 뭐 필요 없어. 나 혼자 살면 돼. 그런데 문제는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수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직분을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틀렸다는 거지. 흔히 구원파가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지. 왜? 그건 신분에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직분은 별개의 문제라.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옆에서 죽었던 강도, 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은 들었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뭐는 바뀌었냐? 그의 신분은 바뀌었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 갈 사람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뭐는 감당해 본 적이 없냐? 직분은 감당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서 갚을 것은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신영이가 분명히 딸이야. 그렇지만 학원에 가면은 또 직원이잖아. 직원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해야 돼. 성질대로 할 수 없어.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성질대로 안 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뭐가 따라오지? 보수가 따라오지. 그걸 상급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신분은 행한 대로 갚잖아. 네가 뭘 해서 엄마 아빠의 딸이 된 건 아니야. 그런데 직분은 뭔가를 하고 어떤 자격이 돼서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른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있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외모를 보지 않고 믿음 자체만 보겠다 하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얘기는 이 직분에 관련된 부분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직분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도 물으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도 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야. 오늘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 이미 예수께 굳게 붙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끝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했고,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후사여 자녀된 것을 확실히 증거하셨어. 이미 거기서 끝났잖아. 근데 거기서 끝났는데 그들에게 또 직분을 주셔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일하게 하시고 예수 닮아가게 하시고, 그런 일을 너희가 육체로 죄의 종되지 말고 정말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대로 쓰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신분은 자기 성질대로 살 수 있어. 그런데 직분은 자기 성질대로 살 수 없어.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도 확실히 알지만 또 우리에게 누구를 닮으라고 하셨는지 그 직분을 주신 것도 확실히 알고 닮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믿음 그러면 한쪽 면만 생각해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분도 있어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독생자로 보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예수는 우리 형님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예수는 큰아들, 우리는 그 다음.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는 동급. 틀린 말이라고 보기도 애매한데 그것은 이제 직분 쪽은 전혀 무시한 거지. 그거는 옳지 않은 판단이라 이 말이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지만 살기는 여전히 어찌 보면 백성처럼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자 아까 읽었던 23절부터 보세요. 23절부터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을 봤거든. 그게 기쁜 거야.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죽을 사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라고 했지. 그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창기나 세리나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예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돌아오게 하시잖아. 그게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 함부로 딱 정해놓고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안 돼. 딱 이거 말고 편견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한 번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도록 권하고 만드는 사람. 마치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을 때 너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그와 만나시고 하셨던 것처럼 마치 내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라고 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 그게 이제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하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한 사람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성품이 착하다는 얘기야. 그냥 뭐 성령 충만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란 뜻이야. 물렁물렁한 사람이란 뜻은 물론 아니야. 영적으로 얘기하면 착한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살리기 원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지만 어쨌든 말 그대로 착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나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쉽겠지. 나쁜 사람도 쓰시기는 쓰시겠지만 쓰시는 폭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착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닌 것은 그 다음에 있겠지.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 이들이 가서 막 전하니까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하고 성장하더라. 교회는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뭐 장로, 안수집사, 구역장, 교구장, 교사 뭐 이런 직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는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결국 교회는 잘 되는 것이지, 그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뭔데,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라. 우리가 오늘도 가서 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성질대로 하는 사람인지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고 싶은 걸 골라서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풀라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내게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라 이 말. 우리의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저들은 예수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 정말 예수의 말씀이라면 아주 껍벅 죽고 행하는 종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칭찬 아닌 칭찬을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한 부분을 또 말씀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함께 교제하며 권면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 변화를 받아서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을 듣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